네, 4주간 방학 마치고 오늘 마지막이니까야 102번 경 5시면서 셋경으로부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102번 경은 2년쯤 전에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냥 102번을 공부했으니까 건너뛸까 하다가 그래도 뭐 이 순서에 와서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보고 가는 것이 옳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이 경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어렵고 그래서 우선은 경을 한번 좀 쭉 좀 읽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2년 전에는 우리가 이 경을 어떤 이유에서 먼저 공부를 했을까 하는 그 측면에서 한번 좀 되짚어 살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스카 부부님, 네. 그 견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견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경은 이제 여러 경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견해를 언급하잖아요. 그 견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좀 폭넓은 어떤 설명이 있는 경, 어떤 경이 있을까요? 바른 견해에 대한 아니 꼭 뭐 바른 견해라기보다는 세상에 어떤 견해들이 있을까? 상락아증이라는 그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견해에 대해서 포괄해서 설명하는 경은 어떤 게 있을까? 공덕이 되는 견해. 아니 뭐 그 측면보다 어떤 경이 사견에 대한 어떤 경이 견해와 관련해서 세상에 이런 견해가 있어 라고 말하느냐. 이 경이 아니 그 법망경이죠. 법망경. 그렇지, 법망경이지.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1번 경이 법망경이잖아. 브라그마 잘라 숙당. 그래서 보면 세상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들을 잘 분류를 해보면 과거에 속한 거 18가지, 미래에 속한 거 44가지. 이래서 모두 62개의 견해로 분류가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대로의 어떤 삶에 대한 주장, 시각을 가지고 말을 해도 그 주장을 잘 따져보면 이 62가지 중의 어디에 속한다. 그런데 그 62가지가 가지는 특징이 뭐예요? 그죠? 아라고 하는 아뜨만 이래 되면서 거기에서 쓰는 말이 이제 삿된 견해라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아서 선언하는 이 바른 견해 아닌 세상에 있는 깨달음에 의해서 선언되지 않는 견해들 말하면 그게 이제 삿된 견해잖아. 그 삿된 견해를 포괄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62가지로 분류가 되고 어떤 주장을 하든 따지고 보면 그 중에 포함된다. 그리고 단 하나 부처님에 의해서 아라고 하는 그 사실 아님에서 벗어난 무아라고 하는 바른 견해가 선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따지자면 법망경은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된 바른 견해 한 가지, 그리고 세상에 정등각 아닌 자들에 의해서 주장되는 삿된 견해의 분류 62가지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법망경이 대표적으로 견해를 포괄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그래 위자가도 법부님 말씀처럼 이 경이 또 그렇게 견해와 관련한 굉장히 어려운 경이에요. 요 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하나 하면 하나의 경이 아니라 하나의 상주따가 있어. 24번 상주따가 견해 상주따거든.
그 견해 상류다가 또 이렇게 견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2021년 5월 달에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 25번경을 공부할 때 25번경이 미끼경이거든. 그 사슴사냥꾼이 미끼를 놓았어. 뭐 이런 그런 그 미끼라는 관점에서 14무기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때 그 14무기와 관련한 좀 연장된 공부를 하면서 14무기라는 10가지 견해도 있고 거기에 좀 더 이제 뭐 아뜨만이라고 하는 확장된 영역으로 견해가 펼쳐질 때 24번 견해 상류다가 포괄해서 말하고 그럴 때에 그 견해 상류다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법망경 그리고 이경 이래가지고 끌까요? 아니, 전 상관없어요. 그래 끄고 합시다. 나도 여러분들 시끄러우세요? 네, 시끄러운 거 한여름이라서 조금 좀 방해가 돼도 켜놓고 할까? 그치? 저 잊어버리신 줄 알았어요. 잊어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25번 미끼경에서 출발해서 견해상류타 그리고 법망경에 이어서 이경까지를 그때 2년 전에 우리가 견해라는 포괄적 관점에서 공부를 했어요. 뭐 그런 점에서 뭐 오늘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그래도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 또 2년 전에 공부한 그 주제를 지금 입장에서 뭐 복습하듯이 근데 이제 그 주제가 견해를 포괄하는 주제니까 우리가 충분히 복습을 하고 갈 만한 그런 주제가 된다. 부모님 왜 자꾸 웃어? 2년 전의 수준하고 또 지금 수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또 느낌이 올 수도 모르죠. 그러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반짝따야 숙당 맞지마니까야 102번 5시면서 셋경 뭐 쭉 읽어가면서 뭐 약간의 보충만 하고 2년 전 상황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말하는 미래의 겁에 관한 설을 가진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자, 첫 마디는 미래에 대한 견해 이렇게 나오죠. 법망경하고 견주면 어때요? 법망경은 과거에 속한 미래에 속한 이런 식인데 지금 이 경에서는 그 중에 미래와 관한 이야기만 직접 말하고 있죠. 아는 상이 있고 죽은 뒤에 아픔이 없다 라고 여기서 어떤 자들은 말한다. 자, 죽은 뒤에 이래 되니까 미래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아는 상이 없고 죽은 뒤에 아픔이 없다 라고 여기서 어떤 자들은 말한다. 아는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죽은 뒤에 아픔이 없다 라고 여기서 어떤 자들은 말한다. 또는 어떤 자들은 존재하고 있는 중생의 단멸과 상실과 존재에서 벗어남을 선언하거나 지금 여기에 열반을 말한다. 이렇게 1. 죽은 뒤에 아픔이 없는 아의 존재를 선언한다. 2. 존재하고 있는 중생의 단멸과 상실과 존재에서 벗어남을 선언한다. 3. 지금 여기에 열반을 말한다. 여기 어떻게 돼요? 안분단에서는 제가 그 A, B, C를 붙여놨죠. 보면 상이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뒤에 죽은 데에 아픔이 없다라는 건 동일하죠. 네. 그러니까 죽은 뒤에 아픔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황을 말하면서 상이 있고 없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단멸을 말하는 거, 지금 여기에 열반을 말하는 거. A, B, C하고 두 개가 더해지니까 5이죠. 그런가 하면 밑에는 A, B, C 구분 없이, 그러니까 상해 문제는 일단 배제하고 그 세 가지를 묶어서 말하면 뭐야? 죽은 뒤에 아픔이 없는 아의 존재를 선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2번, 3번은 같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들은 5이었다가 3이 되고 3이었다가 5이 된다. 이것이 5이면서 3의 대간이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래에 대해서 1번은 죽은 뒤에 아픔이 없는 아의 존재. 이렇게 했고, 2번은 존재하고 있는 중생의 단멸과 상실과 존재에서 벗어남. 이러니까 단멸이죠. 그리고 3번은 지금 여기에 열반. 이렇게 세 가지로 미래와 관련해서 구분을 하는데 요거를 다시 1번을 다시 A, B, C로 구분한 거죠. 여기서는 상을 놓고 상이 있다, 상 없다, 상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닌가요? 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구나. 여기서 이게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형태로 나오네.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비상처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 경우야. 요렇게 해서 보면 미래에 대한 관점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고 5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경의 제목이 5이면서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이었다가 3이 되고 3이었다가 5이 된다. 이것이 5이면서 3의 대간이다. 요게 이 경의 주제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는 이런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요 설명을 마치고 나면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또 넘어가요. 자, 일단 대강을 보았어요. 거기서 비구들이요, A,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는 아를 선언하는 그 사문 바라본 존재들은 기역,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는데 색이 있는 아를 선언하거나, 니은,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는데 색이 없는 아를 선언하거나, 디귿,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는데 색이 있기도 하고 색이 없기도 한 아를 선언하거나, 리을,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는데 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색이 없는 것도 아닌 아를 선언하거나, 미음,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는데 단일한 상인 아를 선언하거나,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는데 다양한 상인 아를 선언하거나, 시옷,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는데 제한된 상인 아를 선언하거나, 이응,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는데 무한한 상인 아를 선언한다. 또는 지읒, 이것을 넘어선 어떤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무한하고 흔들림 없는 시계가시나를 선언한다. 라고 해서 죽은 뒤에 아픔이 없는 아가 상이 있는 경우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그리고 지읒 해가지고 8 더하기 이런 식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아픔이 없는 아라는 것이 상이 있고 없고 하는 세 가지로 나뉜 상태에서 그거를 또
색이 있는 그러니까 색에 대해서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색이란 뭐겠어요? 몸이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말하면서 이 존재가 몸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 없다라고 보는 관점, 이렇게 견해를 말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상에 대해서도 이 상이 단일한 상이냐, 다양한 상이냐, 제한된 상이냐, 무한한 상이냐, 이렇게 해서 8가지로 그러니까 죽은 뒤에 아픔이 없는데 상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몸과 관련한 4가지, 상이라는 건 삶의 질이죠. 이 경향에 대한 4가지. 이런 식으로 8가지로 상세하게 구분해 놓았다. 그리고는 이런 R을 넘어섰어. 이것을 넘어선 어떤 자들, 8가지로 되는 이 A번의 경우를 넘어선 어떤 자들 가운데,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무한하고 흔들림 없는 시계가시나를 선언한다. 넘어선 자가 있고, 그 넘어선 자들 가운데 또 특별한 어떤 자들이 시계가시나. 시계가시나라는 건 뭐예요? 가시나라는 것은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식무변차,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자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의 어떤 자들이 있고, 여기를 또 넘어선 자들이 식의 가시나 식무변처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상태, 어떤 자들 가운데 특별한 어떤 자가 식무변처다 하면 요 앞에 상태는 뭐가 될까? 공무변처라고 보면 순서가 맞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이해를 한번 따져본 거야. 공무변처가 정의가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색상을 넘어서고 저항의 상이 줄어들고 다양한 상을 자거하지 않음으로부터 무한한 공간이라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요래 됐을 때 색상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색에 대한 것. 지금 여기서 보면 4가지가, 그죠? 죽은 뒤에 아픔이 없다, 상이 있다라고 할 때 거기서 색과 관련한 4가지. 그런데 공무변처는 뭐야? 그 색상을 넘어선 상태잖아. 그죠? 그 색상을 넘어선 거고, 그 다음에 빠띠가 샀냐? 해가지고 저항의 상이 줄어들었다라는데, 저항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제한이라는 개념과 연결시킬 수가 있죠. 제한됐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저항이 있는 거고, 무한하다라는 것은 저항이 없는 거죠. 이러니까 상의 4가지 가운데에 제한된 상과 무한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변처의 정의에서 저항의 상이 줄어들고,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다양한 상을 자거하지 않는다, 요 얘기인 거야. 단일한 상이냐 다양한 상이냐 이랬을 때 다양한 상, 요건 뭘까요? 색계를 구성하는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 영역에 대한 다양함. 요거 어디서 볼 수 있어? 평정에 대한 이야기할 때 어때요? 제4선에서의 평정은 다양함의 평정, 공무변처부터 이 무색계로 올라가면 단일함의 평정, 이렇게 말하잖아. 여기에서 그 평정이라는 것을 상으로 대체해서 볼 수 있다면, 다양한 상과 단일한 상이, 다양한 상은 색계에 속한, 그리고 단일함은 무색계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가 지금 공무변처를 정의할 때 뭐라고 나와요? 다양한 상을 자거하지 않는다. 다양한 상을 자거하지 않는 거니까 단일한 상을 자거하는 거겠죠. 이렇게 설명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금 요거를 이렇게 이제 8가지로 설명되는 것을 넘어선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가운데서 또 특별히 더 넘어선 사람들, 이랬을 때
더 넘어선 사람이 식무변처라면 그 앞의 경지가 공무변처가 되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었잖아.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이것을 넘어선 자들이라고 하는 요 상태가 공무변처의 정의하고 견줘보니까 요 8가지 상황에서의 극복 상태가 공무변처로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다라는 상태에서 이어서 생 4가지, 상 4가지 이렇게 8가지로 서술되고 있는 요런 관점을 지은 이것을 넘어선 어떤 자들 하면 그것을 넘어선 상태가 공무변처를 의미한다. 요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공무변처를 성취한 자들 가운데 또 특별한 어떤 자들은 무한하고 흔들림 없는 시계가시나 그래서 식무변처에 닿는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열에는 이것을 실답게 한다. 자, 앞에는 뭐야? 앞에는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에는 이것을 실답게 한다.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는 아를 선언하는 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기억,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는데 색이 있는 아를 선언하거나 내지 쭉 와서 이응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는데 무한한 상인 아를 선언한다. 요거 동일한 8가지 부처님이 반복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또는 어떤 자들은 지읒 색상들이든 무색상들이든 단일한 상들이든 다양한 상들이든 그 상들 가운데 청정하고 최상이고 으뜸이고 위없다고 알려진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한하고 흔들림 없는 무소유처를 선언한다. 이렇게 연결되죠. 어려운 얘기니까 이렇게 그 순서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서 8가지를 넘어선 자들이 공무변처라고 보면 거기서 또다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식무변처를 성취한다, 선언한다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색상이든 무색상이든 단일한 상이든 다양한 상이든 그 상들 가운데 청정하고 최상이고 으뜸이고 위없다라고 알려진 것. 자, 여기서 이제 같은 부분이 우리 무소유처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있잖아. 무소유처를 좀 특징적으로 무소유처는 이런 거라고 말하는 좀 한 가지 관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경지들을 성취해 가잖아. 그 경지를 성취하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 구차되죠. 그럴 때 무소유처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성취한다고? 상해 증득 이런 표현을 하잖아.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아니 이게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경일에 말하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렇게 경이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그거를 넘어선 자리는 공무변처고 거기에서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이 선언하는 게 식무변처고 이렇게 되는데 부처님은 거기에 더해서 이런 상과 관련해서 색상이든 무색상이든 상과 관련한 법위에서 최상이고 으뜸이고 위없다고 알려진 게 무소유처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요 과정이 뭐야?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무소유처까지는 상해 증득을 통해서 성취한다 라는, 그러니까 상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경지로는 가장 높은 데가 무소유처잖아.
그러니까 이 무소유처를 말하기를 그 상들 가운데 청정하고 최상이고 으뜸이고 위없다고 알려진 무소유처를 선언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이 경지를 공무변처, 직무변처 그리고 무소유처까지 연결하는 특히 공무변처에 정의되는 문구랑 이렇게 대비해서 파악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무소유처를 선언한다. 이것은 유위이고 거친 것이다. 그러나 행들의 소멸은 있다. 그것은 있다. 라고 이렇게 안 뒤에 그것의 해방을 보는 자인 열애는 그것을 넘어섰다. 요건 뭐죠? 이렇게 무소유처까지를 선언해도 부처님은 이제 그런 무소유처라는 그 경지도 유위요. 거친 거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이렇게 유위이고 거친 것이 완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겠죠. 그래서 이 무소유처가 으뜸인 무소유처를 어떤 자들은 선언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선언하는 상의 증득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인 무소유처 거기까지도 유위고 거친 것이요. 이제 부처님은 그러나 행들의 소멸은 있다. 행이 소멸하는 것이다. 여기서 행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물론 이게 그대로 연기의 행위여도 되고 오온의 행위여도 되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삼법인의 행위여서 재행 무상고 무아의 성질을 가지는 그 행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행들의 소멸은 있다. 그것은 있다. 라고 이렇게 안 뒤에 그것의 해방을 보는 자인 열애는 그것을 넘어섰다. 매력, 위험, 해방. 해서 해방을 보니까 무소유처도 열애는 부처님은 넘어섰다. 어떤 자들은 무소유처를 선언하지만 부처님은 그것도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운가요? 에어컨을 틀까? 살짝 틀어놓지 뭐예요. 그 소리가 오히려 그래도 8월 한 달 이 무더위를 우리가 극복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 정도의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페이지로 왔습니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없는 아를 선언하는 그 사문 바라문들은 요거 이제 요 경우가 되는 거죠. 네. 기억,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없는데 색이 있는 아를 선언하거나 니은,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없는데 색이 없는 아를 선언하거나 디귿,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없는데 색이 있기도 하고 색이 없기도 한 아를 선언하거나 리을,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없는데 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색이 없는 것도 아닌 아를 선언한다. 비구들이여 거기서 그들은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는 아를 선언하는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비난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상은 아픔이고 상은 종기고 상은 화살이다.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니 즉 상이 없습니다. 요 경우하고 어떻게 다르죠? 상이 있음에서는 8가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을 봤잖아. 그런데 상이 없음의 경우는 4가지만 말하죠. 어떤 4가지죠? 세계에 대한 그죠? 상에 대해서는 왜 없지? 상이 없다고 했죠. 없으니까. 그게 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전체적으로 죽은 뒤에 아픔이 없다라고 하는 요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죽은 뒤에 아픔이 없는 아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면서 상이 있을 때는 상만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어차피 나라는 것을 말할 때 몸 그리고 상 요런 관점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3가지 모두가 A의 경우라면
이제 비의 경우는 상이 없는 경우니까 요게 비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관련해서 몸이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네 가지 경우로만 보는 거예요. 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상태죠.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은 여기 A로 상이 있어서 8가지를 말하고 그것을 넘어선 공구변조, 신구변조, 무소유조를 말하는 이런 사람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왜 비난하냐 하면 상은 이 상이 뭐냐 하니 아픔이고 종기고 화살이다. 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아픔이고 종기고 화살이고 이런 하여간 부정적인 거니까 이게 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에이 그건 나쁜 거야 라고 오히려 비난한다 이런 얘기죠. 비구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니 즉 상이 없습니다. 상은 이렇게 아픔이고 종기고 화살이기 때문에 이런 상이 없다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존재 상태, 이것은 평화롭고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제 부처님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것을 실답게 한다.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없는 아를 선언하는 그 사문 바라문 존재들은 기역, 니은, 디을, 리을 이런 아를 선언한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나는 색과 다른 곳에서 수와 다른 곳에서 상과 다른 곳에서 행들과 다른 곳에서 식의 오고감, 죽고 태어남, 늘어나고 자라고 충만함을 선언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 경우는 없다. 이것은 유위이고 거친 것이다. 그러나 행들의 소멸은 있다. 그것은 있다 라고 이렇게 안 뒤에 그것의 해방을 보는 자인 열애는 그것을 넘어섰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몸, 색과 관련해서만 4가지로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비난해. 왜? 상은 나쁜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비의 경우로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게 타당하지는 않아 라고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선언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런 면에서 그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이런 면이 뭐야? 색, 수, 상, 행과 다른 곳에서 식이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고 늘어나고 자라고 충만함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무슨 얘기죠? 요거 식하고 요 관계 어떤 교리적 연결이 있죠? 색수상인 요 4가지를 뭐라고 불러요? 사식주지. 4가지 식의 식이 머무는 이렇게 4가지 그러니까 사식주 이래 나오죠. 그래가지고 식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색, 수, 상, 행이라는 요 4가지를 대상으로 지금 이제 법은님 말하는 식관형생 요 얘기는 뭐야? 그러기 때문에 내입처와 외입처의 관계가 바로 이런 사식주의 연결관계에 의해서 자리를 잡아주고 그럴 때 법이라는 것이 수상행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 요렇게 식과 색, 수상, 행인데 이제 그 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상이라는 건 없다. 그리고 색에 대해서도 있거나 없거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몸이 없는 경우, 그러면 색도 없고 상도 없고 뭐 수하고 행을 말할 것도 없는 거지 뭐. 이래 되면 이 나라고 하는 거는 또는 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디에서? 라고 말하면 무언가 이런 식과 색 수상행의 사식주의 관계 밖에서 무언가 근거를 가지고 존재성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래 되면 그건 뭔가요? 사식주 밖에서 존재를 설명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부처님은 그런 경우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왜 없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꽃경이 뭐라고 그래요? 상하고 그거보다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요거잖아. 지금 여기서 선언되고 있는 거는 깨달음의 자리 아니라고? 오직 그 세상에 있는 중생들의 삶과 관련한 이야기니까 세상에는 색수상행식이라는 요 5가지 밖에 없다고. 요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세상은. 그런데 나라는 존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거 다 없으면 어떤 존재성행을 말해야 되느냐 라고 하려면 색수상행식 오온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동원해 가지고 존재성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은 그런 것은 없다. 부처님 색과 다른 곳 내지 행들과 다른 곳에서 요것과 다른 곳에서 식이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고 늘어나고 자라고 충만함을 선언할 것이다 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런 경우는 없다. 왜? 식과 사식주의 관계고 꽃경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라는 이 영역은 오직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요거 말고 무언가를 말하자면 뭐 별거 방법이 뭐가 있겠어. 아트만이라고 하는 어떤 설정된 존재가 찾아져야 되고 뭐 이래야 되겠죠. 그런 경우 없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경우도 유위고 거친 것이다. 그러나 행들의 소멸은 있다. 그것은 있다라고 이렇게 안 뒤에 그것의 해방을 보는 자인 열애는 그것을 넘어섰다. 동일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산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부처님 행들의 소멸이 있다라고 안 뒤에 그것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했고 상 없음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부처님은 행들의 소멸에서 해방을 보는 자로서 넘어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비구들이여 씨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아를 선언하는 그 삼은 바라문들은 해서 이제 요 세 번째 경우죠. 기억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색이 있는 아를 선언하거나 니은 색이 없는 아를 선언하거나 디귿 색이 있기도 하고 색이 없기도 한 아를 선언하거나 리을 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색이 없는 것도 아닌 아를 선언한다. 해서 색과 관련한 4가지 말했죠. 거기서 비구들이요 그들은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는 아를 선언하는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비난한다. 즉 C에 있는 사람, 이 C에 있는 사람들은 A도 비난하는 거예요. 왜? 저열해. 그들이 보는 삶이 너무 낮아. 이런 얘기겠죠. 또한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없는 아를 선언하는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비난한다. 여기도 비난하는 거야. 왜? 너네도 삶을 보는 시각이 저열해. 이런 얘기죠. 그 원인은 무엇인가?
상은 아픔이고 상은 종기고 상은 화살이다. 요거죠. 상이 아픔이고 종기고 화살이라는 건 뭐였어요? B에 해당하는 사람이 A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이유였잖아. 그런데 이제 C라는 사람은 상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상이 있는 경우도 아닌데 없는 경우도 아니야. 그러니까 상이 없는 경우에서 문제를 제기한 게 B라면 C는 상이 있는 경우도 아니다. 없는 경우도 아니다. 라는 데서 이제 요 표현을 하는 거. 요게 사실은 우리 제일 좀 요 자리에서 주목해야 하는 거야. 그 원인은 무엇인가? 상은 아픔이고 종기고 화살이다. 그런데 반대로 상이 없다는 것. 상이 없음은 당황, 혼란스러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상이라는 게 어쨌든 욕상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와요? 무소유처의 상까지 오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소유처 되게 높지만, 그러나 더 높은 경지에 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소유처라고 하는 낮은 삶에 대한 너무 낮은 관점이야. 이렇게 하면서 상 자체에 대해서 비난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을 통해서 무소유처까지 올라가는 이런 과정에서 어느 순간 상이 없다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상이 없다라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상으로서 중득의 과정을 거쳐오던 사람이 상이 없는 상태를 만나면 그때 어떻다는 거예요? 당황한다. 혼란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이 없음은 당황이다. 혼란스러움이다. 그래서 상이 없는 알을 선언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상은 있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비상 비비상 또 그죠? 요런 경지에 있는 사람은 또 상이 없다라는 거야. 상이 있다라고 매달리는 건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고, 상은 종기고 아픔이고 화살이니까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는데, 상이 없다라고 하는 요상, 그러니까 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지, 일반적으로 상은 없어라고 확정 지으면 그것은 당황이요, 혼란스러움이 초래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비난한다, 요 얘기죠.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니, 즉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이 없는 것도 아닌 비상 비비상이다. 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여기 아소가 고부님, 지금 이 이야기는 누가 하는 거죠?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지? 여기까지 부처님 얘기 아니야. 어떤 사문 바라문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앞의 경우는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상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니 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극복해서 없다라는 것이 애땅 산땅 애땅 빠니땅,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다, 이렇게 말했죠. 저기 위체가토 부분이 혹시 요 애땅 산땅 애땅 빠니땅,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다라는 요 표현 보셨죠? 보셨나요? 복성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열반을 설명할 때든가요? 그렇죠. 열반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열반을 말할 때 애땅 사땅, 그러니까 애땅 산땅 애땅 빠니땅 해가지고 여러 서술을 들어가면서 이런 열반 이렇게 말하거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면 알 수 있는 게 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야, 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말이요, 애땅 산땅 애땅 빠니땅, 이게 평화롭고
뛰어난 상태예요. 뛰어난 경지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와가지고 비상, 비비상,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상이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요 경지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상이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그대도 틀렸어. 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는 요런 상태. 그래서 상에 의한, 그러니까 상의 중독으로 성취되는 무소유처를 넘어서 가지고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비상, 비비상처럼 경지가 있어. 요렇게 이제 자기들의 경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에 대해서 이렇게 아픔이고 종기고 화살이라고 비난을 하지만 사실은 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단적으로 주장하는 그대들도 틀렸어. 상이 없다라고 단적으로 주장하는 그거는 당황, 혼란스러운 상태야 라고 그들을 비난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없는 자들은 있다고 말하는 걸 비난하면서 애땅산땅 애땅빠리땅 평화롭고 뛰어난 경제는 상이 없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둘 다를 비난하면서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경제를 세우는 게 뭐야? 이것이 평화롭고 이것이 뛰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이 없는 것도 아니야. 요게 비상, 비비상처의 경지죠. 요런 식으로 한 단계 더 높아진 삶에 대한 관점을 사문 바라문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에 동의하나요? 여기에 동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불교에서는 애땅 산땅 애땅 빠니 땅이라고 이 평화롭고 뛰어난 경지를 뭐라고 정의해? 열반이라고 정의한다고. 이렇게 상이 있다는 주장, 없다는 주장,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주장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는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비구들이여, 열에는 이것을 실답게 한다.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아를 선언하는 그 사문 바라문 존재들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색이 없는 것도 아닌 아를 선언한다.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색이 있는, 그렇죠. 거기에서 색이 있다 없다, 있는 것 있기도 하고 없는 것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기역, 니은, 지은, 리을로 내려온 거죠. 를 선언한다. 비구들이요, 보인 것, 들린 것, 다 안 것, 인식되어야 하는 것과 행들에 의해 이 경지의 증득을 선언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누구든지 비구들이요, 그것은 이 경지의 증득을 위해서는 방해되는 것이라고 알려진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경지는 행의 증득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알려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 경지는 남아있는 행들의 증득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알려진다. 이것은 유의이고 거친 것이다. 그러나 행들의 소멸은 있다. 그것은 있다라고 이렇게 안 뒤에 그것의 해방을 보는 자인 열에는 그것을 넘어섰다. 되게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이 표현, 보인 것, 들린 것, 다 안 것, 인식되어야 하는 것, 요거는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초법을 요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 인식 과정을. 그리고 행들에 의해 이 경지의 증득을 선언하는 어떤 사문 바라문이나 누구든지 그것은 이 경지의 증득을 위해서는 방해되는 것이라고 알려진다.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이야기 같아요. 이렇게 비상, 비비상이라는 높은 경지를 선언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무소유처까지는 상해증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비상비비상처를 어떻게 가느냐라고 할 때 이런 비상비비상의 경지를 평화롭고 뛰어나다라고 선언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행에 의해서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소카 부부님, 비상비비상처 어떻게 가죠? 남아있는 행들을 그죠? 우리가 그 표현을 알죠. 그러니까 상해증득을 통해서 무소유처까지 갔으면 그 다음 비상비비상처에 가는 거는 상으로 나갔으니까 이제 행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경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행으로 비상비비상처를 간다고 안 한다고, 꼭 남아있는 행에 의해서 간다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비상비비상처를 선언하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평화롭고 뛰어나다라는 그 경지를 말하는 게 말하자면 자기들로는 삶의 완성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가 삶의 완성이다. 부부님, 비상비비상처로서의 삶의 완성을 선언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타카라마부타. 그죠? 우리가 그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상에 의한 증득의 완성, 무소유처를 성취해 놓고는 이게 삶의 완성이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알라라칼라마. 요런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타카라마부타처럼 이렇게 비상비비상처의 경지를 삶의 완성의 경지로 선언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세히 몰라도 그러면 무소유처를 넘어서서 비상비비상처로 올라가는 이 과정은 어떻게 갑니까? 행으로 간다. 상가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겠지. 그런데 부처님은 바로 여기서 그들의 불완전을 지적하는 게 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행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비구들이요, 참으로 이 경지는 행의 증득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알려지지 않는다. 말하자면 우타카라마부타 같은 그런 스승은 행의 증득으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잘 모르지만 그저 문맥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비상비비상처가 아니잖아. 그것을 넘어선 상태에서 볼 때는 이 경지는 남아있는 행들의 증득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알려진다. 그리고 이것은 유의이고 거친 것이다.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비상비비상처지. 비상비비상처까지도 유의고 거친 것이야. 그러나 행들의 소멸은 있다. 그 남아있는 행들조차도 소멸한다? 이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행들의 소멸은 있다. 재행은 소멸한다. 그것은 있다라고 이렇게 안 뒤에 그것의 해방을 보는 자인 열애는 그것을 넘어섰다. 부처님은 결국 뭐야? 비상비비상처까지도 넘어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기서 비구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A, B, C로 구분된 죽은 뒤 아픔이 없는 R을 선언하는 미래에 속한 견해를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소유처까지를 말하는 거고, 없음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지를 지금 선언하지 않죠. 그것의 문제만 지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비상비비상처 를 선언하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의 그 주장까지를 부처님은 다 넘어섰다. 열애는 그것을 넘어섰다라고 해서 요런 견해를 넘어선 다른 견해를 부처님은 말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비구들이요, 이 존재하고 있는 중생의 단멸과 상실과 존재에서 벗어남을 선언하는 그 사문바라문들은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는 아를 선언하는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비난한다. 또한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없는 아를 선언하는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도 비난한다. 요거 보면 비난을 누구를 하는 거죠? 상이 있다는 A를 비난하고 상이 없다는 B를 비난하고 또한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이 없는 것도 아닌 R을 선언하는 그들 가운데 어떤 자를 비난한다. A, B, C 다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멸을 선언하는 사람들은 1번 죽은 뒤에 아픔 없는 R을 선언하는 사람들을 다 비난한다. 이 얘기죠.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 사문 바라문 존재들은 모두 죽은 뒤에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죽은 뒤에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앞으로 나아가는 집착을 선언한다. 누가? 1번. 요 얘기죠. 예를 들면 장사를 위해 나아가는 장사꾼은 앞으로 이것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이것이 얻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 생각컨대 이 사문 바라문들은 죽은 뒤에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죽은 뒤에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장사꾼의 비유가 분명해진다. 요거 무슨 말이죠? 존재하고 있는 중생의 단멸과 상실과 존재에서 벗어남을 선언하는 그들은 왜 1번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죠? 모두를? 그건 비유고 왜 비난을 하는 거야? 위자가도 부분이 이 두 번째에 속한 사문바라문들은 첫 번째에 속한 사문바라문들을 왜 비난해? 앞으로 나아가는 집착을.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존재하고 있는 중생의 단멸과 상실과 존재에서 벗어남을 선언하는 그 사문바라문이잖아. 단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멸 끊어지고 존재 상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존재라고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없어 이 얘기잖아. 근데 1번은 뭐예요? 죽은 뒤에 아픔 없는 아가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상과 관련한 관점을 말하고 있잖아. 어쨌든 여기는 뭐야? 죽은 뒤에 아픔 없는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산들을 비유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이것은 나의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죽은 뒤에 존재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1번에 해당하는 세 가지 부류 모두는 단멸론자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존재를 상실하고 존재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요런 관점을 요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무언가 아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야 사실은 없어. 없는 걸 가지고 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니? 하고 비난한다. 요런 얘기죠.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것을 실답게 한다. 존재하고 있는 중생의 단멸과 상실과 존재에서 벗어남을 선언하는 그들은 유신에 대한 유신,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 중생이죠. 유신에 대한 두려움과 유신에 대한 혐오 때문에 유신의 주위를 달리고 맴돈다. 예를 들면 줄에 묶인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에 가죽끈으로 묶인 개는 그 말뚝이나 기둥의 주위를 달리고 맴돈다. 이처럼 이 사문바라문 존재들은 유신에 대한 두려움과 유신에 대한 혐오 때문에 유신의 주위를 달리고 맴돈다. 이것은 유위이고 거친 것이다. 그러나 행들의 소멸은 있다. 그것은 있다라고 이렇게 한 뒤에 그것의 해방을 보는 자인 열애는 그것을 넘어섰다. 이렇게 단멸론을 주장하는 이것도 사실 아니다. 그들은 유신, 존재에 대한 두려움, 혐오 뭐 이런 것인데 사실은 이런 견해도 유위고 거친 것이야. 행들은 소멸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해방을 보는 자인 열애는 단별론 그것도 넘어섰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찌 보면 뭐가 되나요? 죽은 뒤에 아픔 없는 아가 있다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이거는 상견이 되는 거죠. 그죠? 죽은 뒤에 있다. 단멸이라는 거는 이건 그대로 단견이잖아. 열애는 상도 단도 넘어섰죠. 열애는 어떤 주장을 하나요? 상도 단도 넘어선 예. 연기된 시계 윤회, 그러니까 연기를 부처님은 주장하는 거죠. 이게 깨달음의 관점이죠. 네, 그렇게 요것도 넘어서고 요것도 넘어섰다. 상도 넘어서고 단도 넘어섰다. 비구들이요,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말하는 미래의 겁에 관한 설을 가진 사문바라문들은 누구든지 이 5가지 경우거나 그들 가운데 어떤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3번 지금 여기에 열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뭐 특별히 언급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경지무, 그러니까 경이 이제 시작하면서 5이면서 셋이면서 5. 그래서 5이면서 셋의 대강이다 라고 말한 것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우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비구들이요, 과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말하는 과거의 겁에 관한 설을 가진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다. 아와 세상은 영원하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여기 어떤 자는 말한다. 아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여기 어떤 자는 말한다. 아와 세상은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하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여기 어떤 자는 말한다. 아와 세상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여기 어떤 자는 말한다. 아와 세상은 끝이 있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여기 어떤 자는 말한다. 아와 세상은 끝이 없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여기 어떤 자는 말한다. 아와 세상은 끝이 있기도 하고 끝이 없기도 하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여기 어떤 자는 말한다. 아와 세상은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끝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여기 어떤 자는 말한다. 아와 세상은 단일한 상이 있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여기 어떤 자는 말한다. 아와 세상은 다양한 상이 있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여기 어떤 자는 말한다. 아와 세상은 제한된 상이 있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여기 어떤 자는 말한다. 아와 세상은 무량한 상이 있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여기 어떤 자는 말한다. 아와 세상은 오로지 행복하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여기 어떤 자는 말한다. 아와 세상은 오로지 괴롭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여기 어떤 자는 말한다. 아와 세상은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여기 어떤 자는 말한다. 아와 세상은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여기 어떤 자는 말한다. 라고 해서 앞에 미래를 말하는 데는 어때요? 지금 여기에 열반 단멸도 있지만 죽은 뒤에 아픔 없는 아라고 해서 미래를 지시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과거와 관련한 것은 어때요? 아와 세상에 대해서 이 나하고 세상이라는 것이 영원한지 아닌지 다양하게 끝이 있다 없다 제한된 상 무한한 상 이렇게 그 끝의 여부 상의 여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또 행복하다 괴롭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미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미래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것을 왜 과거라고
분류를 했을까요? 뭐 이런 얘기하니까 나도 세상도 상도 괴로움 느낌도 이 모든 것들이 쌓여 있는 거.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연장선에서 쌓여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찌 보면 지금 나와 세상의 존재 상태 이것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과거의 삶의 누적으로 온이라는 개념 뭐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해서 과거에 대한 견해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아와 세상은 영원하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에게 믿음과 다른 것, 성향과 다른 것, 전승과 다른 것, 온전한 떠오름의 출현과 다른 것, 견해와 통찰의 지속과 다른 곳에서 청정하고 순수한 개별적 알미 있을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자, 여기서 보면 믿음, 성향, 전승, 온전한 떠오름 요거 어디에 나오나요? 깨사무띠경에서 깨사무띠경에서 진리를 다룰 때 나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부처님은 오직 탐진치와 관련된 것은 버리고 무탐무진 무치와 관련된 법들은 실천하는 요렇게 진리성을 지시하고 그런데 그거 말고 다양한 스승들이 와가지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 성향에 의해서 전승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 오직 탐진치의 관점에서 판단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뭔가요? 아와 세상은 영원하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에게 이런 믿음 내지 견해와 통찰의 지속이라고 하는 정당하지 않은 스승들의 가르침 얘기죠. 그런 정당하지 않은 스승의 가르침들과 다른 곳에서 청정하고 순수한 개별적 알미 있을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면 답이 되죠.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이런 정당하지 않은 스승들의 가르침 밖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정당한 가르침 안에서라고 하겠죠. 그럴 때는 이런 청정하고 순수한 개별적 알미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말하자면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탐진치 없음의 삶을 이끄는 이런 가르침 위에서는 이렇게 아와 세상은 영원하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비구들이요 청정하고 순수한 개별적 알미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이 거기서 알매 일부를 순수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의 집착이 알려지는 것이다. 그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 무소유처까지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상없음에 대해서 이것이 평화롭고 이것이 뛰어나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것들이 다 완전한 것이 아니죠. 열반에 가야 비로소 평화롭고 뛰어난 요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자기로서는 그게 최선인 줄 알고 선언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집착이 알려진 거야. 집착 없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유의이고 거친 것이다. 그러나 행들의 소멸은 있다. 그것은 있다라고 이렇게 한 뒤에 그것의 해방을 보는 자인 열애는 그것을 넘어섰다. 지금 보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부처님은 다 요 표현이죠. 그것은 유의고 거친 것이요. 열반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
여기에 닿지 못하는 한 유위고 거친 거예요. 그 유위고 거친 것들과 관련한 행들의 소멸이 있고, 그래서 열애는 그것을 넘어섰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런 의미. 거기서 비구들이여 아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만이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해서 앞에 과거와 관련한 경우를 다 반복하죠. 그래서 다 반복해주고 그것은 그 사문 바라본 존재들의 집착이 알려지는 것이다. 이것은 유의이고 거친 것이다. 그러나 행들의 소멸은 있다. 그것은 있다라고 이렇게 안 뒤에 그것의 해방을 보는 자인 열애는 그것을 넘어섰다. 자, 11쪽으로 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과거에 대한 견해를 놓고, 여기서 놓는다는 건 뭐죠? 내려놓는다 하는 의미죠. 보면 이제 원어가 빠띠니 사카라고 해서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견해를 놓고 모든 소유의 족쇄를 버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니 즉 나는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문다라고 그에게 그 여임의 희열이 소멸한다. 여임의 희열이 소멸로부터 고뇌가 생기고 고뇌의 소멸로부터 여임의 희열이 생긴다. 예를 들면 비고들이여 그늘이 떠난 곳이 햇볕이 미치는 것이고 햇볕이 떠난 곳이 그늘이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여임의 희열의 소멸로부터 고뇌가 생기고 고뇌의 소멸로부터 여임의 희열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것을 실답게 한다. 과거에 대한 견해를 놓고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견해를 놓고 모든 소유의 족쇄를 버린 이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는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니 즉 나는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문다라고 그에게 그 여임의 희열이 소멸한다. 여임의 희열의 소멸로부터 고뇌가 생기고 고뇌의 소멸로부터 여임의 희열이 생긴다. 이것은 유위이고 거친 것이다. 그러나 행들의 소멸은 있다. 그것은 있다. 라고 이렇게 한 뒤에 그것의 해방을 보는 자인 열애는 그것을 넘어섰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요게 지금 경의 전체적인 구성에서 뭘 말해주는 거죠? 이자 같은 부분이요. 지금 여기서 갑자기 과거에 대한 견해를 놓고 미래에 대한 견해를 놓고 그러면서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다.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서 먹는다. 이렇게 나왔거든. 요게 지금 경의 큰 주제에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열반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자, 과거에 대한 견해를 놓자 그랬어. 그거 뭐예요? 미래에 대한 것이 있고 그리고 적진 않았지. 과거에 대한 것이 있어. 그러고 그래.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에 자 과거에 대한 거 앞에서 이제 그 나와 세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그거 이제 그런 견해를 내려놓은 거야. 그리고는 이제 미래에 대한 견해를 놓았어. 미래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죽은 뒤 아픔이 없는 아와 단멸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열반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경의 제일 앞에서 보면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라고 말할 때 지금 여기에 열반을 말한다라고 해서 지금 요 자리에 포함되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무엇을 말했죠? 죽은 뒤 아픔 없는 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했죠. 그리고 단멸에 대해서도 말했죠. 근데 요건 말하지 않았죠. 사실은 요 지금 여기에 열반이라는 요 개념은 하여간 뭐 경이 이렇게 순서를 말하니까 이게 지금 미래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분류는 그래 했는지 몰라도 아니면 우리가 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지금 여기에 열반이라는 것은 미래와 관련해서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과거 요 두 가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과거를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래와 관련한 것은 구체적으로 요거 두 가지인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열반이라는 것이 미래에 속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앞에서 미래와 관련해서 설명하지 않았고 과거에 관련해서 설명하지 않았어. 그리고는 지금 여기에 열반이라는 요 하나 열반 뭐지나 지금 여기라는 요 얘기를 놓고 미래를 내려놓자 과거를 내려놓자. 미래와 과거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밖에 없는 거지 뭐. 지금 여기잖아. 그러니까 요런 관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지금 여기라는 요 관점에서 첫 번째 뭘 말하는 거야?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뭐라고 선언해요? 이것이 평화롭고 이것이 뛰어나니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이다. 앞에 사람들은 어땠어? 무소유처를 말하고 비상비비상처를 말하면서 상 없음 이것이 평화롭고 뛰어난 거다. 이것이 평화롭고 뛰어난 거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것을 동일하게 가져와서 지금 내가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서 머무는 이것이 평화롭고 뛰어나다. 말하자면 지금 여기의 열반이라고 하는 그 열반의 경지를 여임의 희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애땅 산땅 애땅 빠니 땅이라는 요 표현을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무는 그 경지로 지시하고 있다고요. 네, 그랬을 때 부처님은 그것 또한 유위고 거친 것이다. 그것을 넘어섰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과거에 대한 견해를 놓고 미래에 대한 견해를 놓고 모든 소유의 족쇄를 버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여임의 희열을 넘어선 개발된 느낌은 행복을 성취하여 머문다. 여임의 희열이라는 이게 그 뛰어나고 그러니까 평화롭고 뛰어난 경지요 라고 한 사람은 주장하는데 이제 뒤에 사람은 뭐예요? 그 여임의 희열을 넘어선 개발된 느낌인 행복을 성취해서 머무는 사실은 더 평화롭고 뛰어난 경지가 있어. 앞의 식으로 말하면 너는 거기 아직 못 왔지라고 비난하는 요런 그 연결된 관점이죠. 그에게 그 개발된 느낌인 행복이 소멸한다. 개발된 느낌인 행복의 소멸로부터 여임의 희열이 생기고 여임의 희열의 소멸로부터 개발된 느낌인 행복이 생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그늘이 떠난 것이 햇볕이 미치는 것이고 햇볕이 떠난 것이 그늘이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개발된 느낌인 행복의 소멸로부터 여임의 희열이 생기고 여임의 희열의 소멸로부터 개발된 느낌인 행복이 생긴다. 자, 비구들이여 열에는 이것을 실답게 한다 해서 이런 상태 또한 부처님은 그거 완성 아니여. 이것은 유이고 거친 거고 열에는 그것을 넘어섰어. 이렇게 여임의 희열이라는 경지도 개발된 느낌인 행복이라는 경지도 열에는 다 넘어섰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가면 비구들이요 여기 과거에 대한 견해를 놓고 미래에 대한 견해를 놓고 모든 소유의 족쇄를 버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여임의 희열을 넘어서고 개발된 느낌인 행복을 넘어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니 즉 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성취하여 머문다 라고 해서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고 하는 요 상황을 놓고 여임의 희열, 개발된 느낌인 행복, 그걸 다 넘어선 것으로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요렇게 그 경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우타카라마푸타는 비상비비상처를
그 경지라고 선언하듯이 요렇게 각각 느낌의 관점에서 이게 완성이요 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열애는 그것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 장입니다. 비구들이요, 여기 과거에 대한 견해를 놓고 미래에 대한 견해를 놓고 모든 소유의 족쇄를 벌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여임의 희열을 넘어서고 개발된 느낌인 행복을 넘어서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넘어서서 나는 평화롭고 나는 꺼졌고 나는 집착이 없다라고 관찰한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것을 실답게 한다. 과거에 대한 견해를 놓고 미래에 대한 견해를 놓고 모든 소유의 족쇄를 벌인 이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는 여임의 희열을 넘어서고 개발된 느낌인 행복을 넘어서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넘어서서 나는 평화롭고 나는 꺼졌고 나는 집착이 없다라고 관찰한다. 참으로 이 존재는 열반에 적합한 실천을 선언한다. 그런데 이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가 붙잡는 자여서 과거에 대한 견해를 붙잡거나 붙잡는 자여서 미래에 대한 견해를 붙잡거나 붙잡는 자여서 소유의 족쇄를 붙잡거나 붙잡는 자여서 여임의 희열을 붙잡거나 붙잡는 자여서 개발된 느낌인 행복을 붙잡거나 붙잡는 자여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붙잡는다. 그러면서도 이 존재가 나는 평화롭고 나는 꺼졌고 나는 집착이 없다라고 관찰할 때 그 사문 바라문 존재에게 집착이 알려진 것이다. 이것은 유위이고 거친 것이다. 그러나 행들의 소멸은 있다. 그것은 있다라고 이렇게 한 뒤에 그것의 해방을 보는 자인 열애는 그것을 넘어섰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열애에 의한 위없는 평화롭고 뛰어난 경지의 깨달음이니 즉 육촉처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한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한 것이다. 자, 앞에서 보면 이런 과거에 대한 견해, 나와 세상에 대한 여러 거 다 넘어섰죠. 미래에 대한 견해 다 넘어섰죠. 그리고는 희열과 개발된 느낌인 행복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는 이 느낌의 관점에서 그 느낌도 다 넘어서 가지고 그 넘어선 어떤 경지를 말하면서 나는 평화롭고 나는 꺼졌고 나는 집착이 없다라고 관찰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다면 참으로 이 존재는 열반에 적합한 실천을 선언한다. 이런 사람이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적합한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문 바라문이 그런 선언은 하지만 평화롭고 꺼졌고 집착이 없는 열반에 적합한 실천은 선언을 하지만 사실은 붙잡는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말은 그렇게 해도 그것이 그의 집착이 알려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위고 거친 것이다. 열애는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이런 모든 경우를 다 넘어선 것으로 열애의 완성된 삶의 경지를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열애에 의한 많은 그 사문 바라문들이 다양하게 말했지만 그건 다 문제가 있고 열애에 의해서 선언된 위없고 평화롭고 뛰어난 경지의 깨달음이니 육촉초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한 뒤에 집착 없이 했다는 것이다. 요거 어디 나타나죠? 법망경에서 요 얘기 그대로 나타나죠. 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2번경,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인데 쭉 좀 우리가 2년 전에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5이면서 3이 되고 그 중에 미래에서 요 2가지를 말했고 과거를 말했고 지금 여기는 오직 느낌이라는 관점에서 말하죠.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이 깨달음의 과정은 어떤 집중, 어떤 과정이냐, 거기에 어떤 느낌이 수반되느냐. 그래서 불교 수행은 괴로움으로 행복을 만드는 수행이 아니고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지금 여기는 느낌, 요래 말하면서 결국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척저의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에 의한 깨달음, 이렇게 부처님은 정의해주고 있죠. 자, 다섯이면서 색경에서 이렇게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의 모든 견해를 넘어선 육척처에 의한 깨달음, 이것이 선언되었다. 같이 드린 복습은 시작하면서 조금 얘기했고요. 여러분 복습이니까 읽어보기로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문맥이라도 따져서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도 부모님 이 설명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상황들은 그래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잖아. 상해 증득을 통해서 무소의 출을 간다거나, 남아있는 행에 의해서 비상비비상처를 간다거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잘 꿰기는 아직 어렵지만, 그래도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했고, 요점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오직 육척저의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에 의한 깨달음, 이런 대의는 우리가 알잖아. 어렵지만 그만큼 우리가 안 거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왔다 담모 수빠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등가리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세워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추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전등가를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지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지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功德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功德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